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이죠. 바울의 교회론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각 지체인 성도들인데요. 그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낡은 생활 양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바울이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사고방식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과 사고방식이 분명하지 않고 공허한 상태, 방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잡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적인 학문과 혼동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요, 이러한 혼돈이 심해져서 오히려 그 높은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고귀한 지식마저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을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 지식인들이에요. 즉 자신들의 지식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요, 이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가장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바로 우리가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정말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배에 탔던 3분의 1이요. 이 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뼈가 굵은 바다에서만큼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풍랑은 거세지게 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신 주님께서는요, 풍랑을 꾸짖으시자 거센 풍랑이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을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이 상황은 나빠졌어요. 거센 파도가 덮치고 곧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예수님도 배에 계시지 않은 상태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인 것을 확인하자 베드로는 주님께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쿨하게 오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풍랑에 몰아치는 가운데서 바다의 물을 내디딜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데 순간 거센 바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시선을 주님에게서 그 풍랑으로 보게 되고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로잡히자 베드로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이죠. 주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잠겨서 죽게 될 베드로를 다시금 건져내 주셔서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작아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두 사건 모두 주님께 시선을 놓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놓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그런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 심지어는 우리가 멸망되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적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또한 굳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죄는 처음부터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인류의 최초의 죄는요, 작은 과일을 따먹는 결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죄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았냐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인류가 죄의 잠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고 인류는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재앙을 겪게 되죠. 지금 유럽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순식간에 마을이 잠기게 되고 도로가 잠식되어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무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구의 자정 능력이 지금 상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기후재앙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종말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 이 세상에는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께 등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허망하고 허탈하며 방황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망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자신을 방탕한 삶에 내버려 두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타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국에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피해보면 배가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오히려 전파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손해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욕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확산시켜서 더욱더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못된 심보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는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거 뉴질랜드에서 거의 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한국에 잠깐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한국을 가게 되면요, 뉴질랜드에 다시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 비자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국에 가게 되면요, 뉴질랜드는 지금 아직까지도 국경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외에는 다시금 뉴질랜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저희도 한번 한국 가가지고 어머니도 만나고 싶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얼굴 좀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가면은요 다 지금 이곳에 못 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에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코로나 끝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요, 빨리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씻는 것도 잘 씻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면서요, 이 코로나가 잘 끝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요, 하나님 없이 허망한 것과 헛된 것과 무지한 것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교역자의 피 맺힌 글을 읽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 무엇인가요?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사회는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가 있어요.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힘의 논리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은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힘으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이런 옛사람을 벗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벗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자 새 천사가 와서 세 가지를 이 크리스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의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에게 두루마기를 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성령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혹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대부분 자기 지향적으로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자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요, 이웃 얘기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즉 영역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요, 자신의 교양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정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도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밭이 어떤 밭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주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고 옛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갈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